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오늘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잠잠하게 극복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때로는 잔잔하기도 합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바다가 거칠어지고 배와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파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금 풍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적의 그 역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은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랑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코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다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어나는 파도, 풍랑은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고난, 어려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으로 비유된 문제, 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의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은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쪽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루루랄라 하고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 부르고 소천할 때까지 문제가 없이 풍랑이 없이 파도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소천 받으면 그게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 문제가 없이 순탄한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에녹과 같이, 에녹은 정말 문제 없이 평생에 문제 없이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연약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시들해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깨어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주님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고 육성하고 더 믿음이 굳건하고 더 강건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여정에 풍랑을 가져다 주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찾아오는데 풍랑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회장님 설교 말씀에도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 역시 아주 대단히 우리 연합회 우리 회원들은 아주 설교를 머릿속에 다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모자라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그것은 문제와 풍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끈으로 묶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묶어진 관계가 기도고 이 기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풍랑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먼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졌지 않나 하는 거, 내가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좀 더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지고 기도가 옛날보다 기도를 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100% 꼭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다가오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배에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각자 따로 놀고 있었어요.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같이 곁에 계셨지만 주무셨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온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가까이서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셔요. 왜?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를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게 되신다.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 살펴보시고 자기를 살펴보시고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나 기도가 소홀해졌나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런 풍랑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우리가 직감했으면 나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믿음이 없이 나아가봐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군밤을 주고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이 다가온 이 풍랑의 문제를 아뢰고 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이 처음에 일천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령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동받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했던 그때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인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첫사랑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불러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했던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식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회복이 첫 번째로 내가 기억해보고 떠올렸을 때, 그때가 정말 성령에 가장 충만한 시기였지, 때였지 하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다시 그 레벨로, 믿음의 첫사랑의 레벨로 다시 회복하는 단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호칭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여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기적의 역사를 많이 베풀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그 기적의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마다 뭐를 확인했냐면 믿음을 확인했어요. 중풍병자고 혈루증 여인이고 지붕을 뚫고 내린 네 사람의 친구들이고 전부 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명령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님 첫사랑 가장 뜨겁게 믿었을 때, 그때의 첫사랑과 지금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만큼도 아직도 내가 첫사랑의 뜨거움이 그대로라면 오케이, 통과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식은 것 같다면 오늘 이후에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먼저 뜨겁게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제 나아갔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 되죠.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충만해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려면 그냥 예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면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파악하고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해야 돼.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관계가 소원해졌고 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튼튼한 믿음의 연결고리로 다시 묶어야 되는데, 이 묶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바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다 보면은 회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옛날에는 회개 많이 하다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 기도 언제 했지? 형식적으로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하는 이런 거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기도 시간에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고 회개를 철저히 할 때에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영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다시 개통하셔요. 막힌 파이프라인을 다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가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거나 뭐 율법에서 정한 십계명을 어겼다거나 물론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회개하는 거 맞죠. 그러나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파이프라인으로 직통의 파이프라인을 개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통을 해 주시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말 안 해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주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가벼운 문제라면 그냥 기도해도 예수님 들어주시고요. 문제가 절실하고 크고 심각하고 나의 삶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 특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셔요. 그냥 일반 기도보다는 훨씬 집중해서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특별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특별 기도는 금식 기도,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금식 기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이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금식 기도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지금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 극복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금식 기도 굉장히 중요한 특별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정 기도. 작정하고 불태진의 각오로 정말 이거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기도도 좋고요. 세 번째 특별 기도는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서원 기도는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한나의 경우처럼, 한나가 서원 기도했죠.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서원 기도했는데 서원 기도는 진짜 절박하고 도저히 안 될 때 서원 기도 하셔야 되고, 서원 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붙여서 하는 기도가 소원 기도예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이 조건을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소원 기도 하신 분들 그 사례를 보면 절박하니까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룰루랄라 하고 이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혼납니다.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삶에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며 약속을 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너스로 또 아들 주어서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면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소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면 사탄은 야 이제 문제 해결됐어 이제 됐어 이제 소원한 그거 약속을 지키지 말도록 안 지켜도 될 것처럼 미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소원 기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약속을 깨뜨린 신의가 없는 믿음이 없는 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일 때 소원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정말 귀를 기우시고 잘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시편 121편 5편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야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우편에서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느냐 아니면 곁에 계시더라도 나는 내 삶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막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하나님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분들한테는 저번에 물어봤는데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신 분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우리 임원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은 아마 이제 20번 이상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멘. 이 자리에서 손 안 들어도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20번 이상 예수님께 기도하는가? 20번 안 할 것 같다고 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하루에 20번 이상씩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인데 이 두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눈 떠 있으면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많이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번 얘기했는데 30번이고 40번이고 아마 에녹은 하루에 100번 이상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바쁜 삶을 통해서 20번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치심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등단하실 때 많이 설교했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지금 강대상 올라가십시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등단합니다. 그게 다 기도예요. 기도가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이 기도죠. 영적인 소통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벌써 조 목사님 등단하실 때, 저도 여기 등단할 때까지 3번, 4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20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침 기도, 새벽 기도, 모은 기도, 뭐 이런 정식 기도 말고도 일상생활 하면서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 차를 타고 갑니다. 같이 가십시다.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가 보고하고 신고하고 조근조근 속삭이듯이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모두가 다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 정식 예배처럼 정식 그 짜여진 기도, 그것도 예수님 들으시지만 그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바로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잠시 몇 초면 되죠. 몇 초 동안 얘기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모시고 네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오늘 이후에서는 이제 내일부터서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몇 번 했을까 하고 세보세요. 20번 이하면은 셀 수 있어요. 몇 번 했는가. 내가 예수님 몇 번 찾았나 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번이 넘어가면 못 세요. 25번 했는지 21번 했는지 30번 했는지 셀 수가 없어. 못 셀 정도로 갔을 때가 쉬지 말고 기도한 삶이에요. 하루의 삶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임원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못내 아쉬웠는데 오늘 이 절호의 기회에 오늘 얘기해라 이래서 지금 오늘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 임회원들은 오늘 내일부터서는 하루에 20번 이상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얘기를 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파괴시키든지 새로운 환경을 가져와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우리가 피할 길로 피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카드 중에 가장 나은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잔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명령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지금 예를 보면 예수님 깨우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즉시 답을 하셔서 바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처럼 진짜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즉시 빨리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금방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금방 바로 명령하시지 아니하셔요. 얘를 살려주려고는 작정하셨지만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작정하셨더라도 바로 금방 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자판기처럼 생각해. 에? 기도를 하면은 뚝딱 하고 바로 그냥 해결해 주고 이렇게 자판기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예수님은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문제에 위급한지 어쩐지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살펴보시고 회개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로 간구만 하면 듣기는 들었다 하고 접수만 해놓는 거고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접수만 해놓는 거지 응답은 아직 액션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과 회개 이 두 개가 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통과돼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굳건한 믿음의 회복과 두 번째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왜 내 기도는 예수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답답하신 분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첫사랑이 식지 않았나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예수님 보실 때 좀 미진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문제 접수만 해놓고 액션은 딜레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액션이 기적의 말씀이 빨리 선포되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패스해야 된다. 오케이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패스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심술궂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알고도 왜 안 들어주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재무장으로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명령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고도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은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 때가 금방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의 기간만큼을 가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서자 취급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요셉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는 풀려나갈 거라고 요셉은 기대했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2년이 걸렸어요. 2년. 365일 하고 또 365일을 믿음의 인내를 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풀려나서 총리 대신으로 기적의 역사로 급반전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알파만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문제 해결의 시점보다 항상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만큼 더 뒤에 하나님의 때를 설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 앞에 하는 법은 없어요. 더 뒤에 반드시 설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알파만큼 더 더디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좀 더 고생 좀 더 해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셔요. 빈틈이 없으셔요.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확인을 확실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기대했던 시간, 술관원장이 옥에서 감옥에서 젖이 복권된 날부터서 하루, 이틀, 사흘, 100일, 300일, 500일, 600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감찰하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서 세워주실 거다. 이 어려운 옥살이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게 초지일관 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는 순간에 이런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요셉의 2년의 비유인데 우리 삶에서는 이 2년보다는 짧아요. 2년보다는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날짜부터서 넉넉하게 2년 안에는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불대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입이방정이라고 입으로 하나님 원망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다 무너지고 다 꽝이에요. 다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다시.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를 이 자리에 우리 실업인 회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른 데 가면 그런 크리스천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입술에 담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우리 영 목사님, 당회장님의 이 절대 긍정 신앙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에
직전에 떡시로 엎어버리는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결제 안 하셔요. 허가 안 하셔. 아, 그거는 얘 이러다가 죽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을 정도로 그런 무거운 문제를 가져다 주지는 않으셔요. 아, 이 정도 문제는 얘가 해결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하는 정도의 분량을 시험을 준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다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는 반드시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해결한다 하는 것을 답을 알고 출발하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나는 절대 긍정 뭐 이래가지고 절대 긍정이 아니고 답을 아니까 마침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극복한다라는 답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긍정의 믿음만 지키면 해결한다 하는 답을 알고 출발하니까 끝까지 온전한 인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긍정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겠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이기도 해요. 우리 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이 그냥 복권 당첨 이래가지고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바탕에서 말씀 위의 바탕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는 문제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 나는 해결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문제에서 한 단계 레벨이 격상된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은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답을 알고 마침내 이렇게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은 힘든 문제가 아직 있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이 식지 않았나 하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죄 지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뻔뻔한 거예요. 조금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녹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자주
하루에도 20번 이상 찾지 못했구나 하면 회개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거를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단 인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돌아서면은 원망 불평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이런 잠재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항상 점검하고 깨닫고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다지고 다시 다잡고 다시 새기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작은 풍랑과 문제를 가져다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더 견고케 하시고자 하는 좋으신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런 문제를 하나 극복하고 나면 레벨이 하나씩 단계가 높아져 간다 그런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조금씩 더 닮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에는 손 들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20번 이상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기.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기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약속하고 다짐하고 저한테 약속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 약속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정말 예뻐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시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책임질 테니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번 이상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약속한 거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또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포함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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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